네, 오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오늘이 7번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간 또 여러 예배 자리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상황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랐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들어보고도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달 정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 참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하면서도 기도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신방하고 주어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지만 여전히 참 기도는 쉽지 않다. 참 매일매일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소망을 두시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하인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간구, 유혹 혹은 시험, 페이라스몬이라는 이 단어는 유혹, 시험 2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뜻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더욱더 강인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의미가 배운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거 몰랐구나 라는 걸 재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 성장하시죠? 이 차가운 반응인데 춥다. 네. 제가 신대원 수업 때 그리스도론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인데 한 교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독서 과제를 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전국의 모든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자기 수업만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책을 5권을 독서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권은 1200페이지짜리였어요. 신학책 되게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페이지를 제가 다 합쳐보니까 대략 한 35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포기할까? 이거 10점인데? 포기할까 생각도 들었지만 이게 뭔가 오기가 생겨서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2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읽어냈어요. 다 읽어냈는데 다 해내고 나니까 딱히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건 사실 아니었는데 그 그리스도론이라는 과목에 다양한 책들을 3500페이지 가까이 다 읽게 되니까 그냥 그 과목의 그 학문의 틀이 그냥 잡히더라고요. 깊이 안 거는 아니지만 독서를 한 것, 이 테스트 하나 자체로 틀이 잡히는 걸 느꼈습니다. 성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험들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에잇 넘어져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시험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오늘 간구 속에 나오는 이 시험, 페이라스몬, 유혹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 속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 속에는 또 이것을 먼저 전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그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간구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아가리를 찢어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 이 단어를 입에 담게 될 줄 사실 몰랐는데, 이게 짐승의 입을 아가리라고 하잖아요. 이빨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를 깨물고 찢으려고 하는 그 짐승의 입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게요,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저 빨리 구해주세요. 저 빨리 구원해 주세요. 긴박하고 긴급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찢으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이 짐승의 입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이 나를 찢으려고 합니다. 나를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입을 찢으시고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나는 안 넘어져, 이걸로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확신하는 순간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확실한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유혹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의 피로로 잠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넘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했지만 기도하지 못함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잠든 베드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확신했죠.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 결단코 나는 배신 안 해 했지만 바로 그 확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자신하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역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할 때 대부분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생각보다 잘 사기를 당하죠. 내가 이 분야에 대해 확실히 잘 알고 있어, 내가 여기는 전문가야, 이런 확신하는 사람들 사이에 허점이 드러나고 사기꾼들이 거기를 파고드는 것이죠. 자신하고 확신할 때 사탄의 가장 확실한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기 쉬운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게을러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시작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만 해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시작으로 넘어집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생에 어느 시점까지는 실패가 없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실패가 없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지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주변 사람들 보면 답답한 겁니다. 교만했던 거죠.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애쓰지 않지? 모든 원인을 그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돌려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환경은 공감하지 못한 채 제대로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다, 노력하지 않아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된다, 비겁하다, 이렇게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실패해보지 않아서 몰라. 저희 어머니가 가끔 깜짝 놀라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넌 실패해보지 않아서 모른다.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래서 많이 판단했고 정죄했고 교만의 끝을 달렸습니다. 서 있는 줄 알았지만 이미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겨내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내가 자신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확신에 차 있는 것, 나는 이것만큼은 확실해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거기에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니 주님께서 저 항상 보호해 주세요. 주님, 저 항상 지켜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약해 보이나 강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넘어져 있어 보이나 누구보다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가장 쉽게 넘어졌고 스스로 자각조차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악에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고, 오히려 교회가 잘 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고난 겪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나는 흙덩어리다, 나는 그냥 톡 치면 바스라지는 그런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이다, 쉽게 부서지는 존재이다, 이것을 늘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잘 되어갈 때여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덩어리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참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청년들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툭 치면 넘어지는 그런 흙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했지만,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 베드로가 몰랐던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원했지만 넘어진 이유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 그 길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간구에 포함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졸면서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혹시 운전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도 모르게 잠이 와서 한 2, 3초 정도 간 것 같은 느낌으로 깰 때가 있어요. 있으신가요? 저만 안 좋은가요? 건강이? 운전하다가 하다가 깼는데 한 2, 3초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등골이 막 선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보자 막 이렇게 하고 가야 되나요? 어디선 빨리 뭐 쉼터든지 휴게소든지 멈춰설 수 있을 때를 찾아서 멈춰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좀 깰 수 있는 여러 방편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오늘 졸음운전 했어요. 근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럼 나도 내일은 마음 편히 졸음운전 한번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졸음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잠들려고 하는 것, 영적으로 잠들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졸면서 가다가 우리 인생에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졸음운전하면 나만 피해를 보나요? 정말 운이 좋게 나만 졸아서
옆으로 빠져서 내 차만 구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내가 졸음운전하면 내 차에 같이 타고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혹은 내 옆에 같이 운전하고 가던 다른 차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때로는 막 1년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냥 사라지네 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졸음운전을 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인생의 졸음운전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의 졸음운전을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에게 반드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사고 나지 않았으니 내일도 괜찮겠지라는 어떤 이런 편한 그런 느낌의 기도가 아니라 짐승의 입에서 구출을 지금 당장 받아야 하는 그런 긴급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짐승의 입속에 우리의 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내 졸음운전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픔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간구의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입니다. 우리를. 주기도문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으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우리를이라는 이 말이 사실 가슴에 꽉 박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도문은 말하고 있는데 항상 나 혼자, 내 개인, 많아봐야 내 가족, 이렇게만 항상 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악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악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주된 내용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모였을 때 집단적으로는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행하는 경우에 관해서 이렇게 논한 책인데요. 저도 많이 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좋은 분들, 참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은 분들이 어떤 특정 집단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집단 속에서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속에서 그 우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하는 악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악이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죠. 집단으로 행하는 악들을 그 속에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들로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권에서 사람들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나가는지 좀 그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걸거나 그러면 좀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어느 날 시계를 고치러 갔어요. 시계 배터리를 갈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좀 윤리적으로 악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너무 악한 겁니다. 정말 무참하게 희생당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그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도 좀 함부로,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게 좀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고 참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진짜 선하게 착하게 산다. 이거를 너무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모순된 존재입니다. 그분이 특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순적인, 내 개인 스스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집단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여서 개인이 집단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 속에 전혀 다른 개인이 속해 있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선해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집단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름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는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땐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눈 감아주고, 원래 이러니까 관례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민감히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신앙과 삶이 결코 내 개인 안에 국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한 우리라는 삶, 공동체의 삶을 민감히 살피고 나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7주 동안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죠.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매일 교회에 있지만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조금 내서 오후에 대략 한 5시 반 아니면 5시 정도에 이곳에 올라와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참 기도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실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을 담은 주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한번 외워봐라. 기도가 참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냥 외우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담은 주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기도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은 기대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엄청 크나큰 이벤트나 이슈가 생겨서 우리의 삶을 딱 때리면 우리의 삶이 급격히 변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형성하는 건 기억도 못하는 매일매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하고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가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기도했지? 한 달 전에 어떻게 기도했지? 1년 전에 어떻게 기도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죠. 이게 엄청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벤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고 사소하게 쌓인 이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상이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당장 여러분한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큰 부분을 결정하고 형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고 졸게 돼서 인생의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소망하여서 우리 인생의 큰 길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유혹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흙덩어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억나지 않은 세세하고 작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기도의 삶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